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요, 한 3주 정도, 짧으면 2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차가 서요. 네, 차가 섭니다. 2주 전에 실제로 제가 운전하다가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엑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시동이 지절로 꺼지는 거예요. 고속도로 위에서. 정말 힘을 줘도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옆에다 차를 간신히 세우고 핸드브레이크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민정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에 이름만 붙였어요. 알고 보니까 견인차 이렇게 회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한테 기름을 넣어주면서 조그만 명함을 하나 주고, 이거 풀이라고. 그래서 기름을 넣고 다시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름을 넣으니까 되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참 많지만,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분명히 넉넉해지는 그러한 귀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것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고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다 다르지요. 이를테면 주일 예배,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은 친구에게 이끌려서 오빠나 형의 독촉으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오게 된 사람도 있고요. 친구 만나는 게 좋아서 한국 사람 만나고 여행 중에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모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통적인 것, 오게 하셨다는 거지요.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동기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모인 우리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왔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점점 좀 이렇게 깨닫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저는요, 어릴 적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사의 아들이다. 그것이 나의 행동과 생각을 하여간에 계속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학교에 가도 어릴 적에 나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목사의 아들이니까 착해야 돼. 목사의 아들이니까 너는 이렇게 바르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착하고 바르고 그렇게
이 분위기는 왜 그런 거죠? 예, 그게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따라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쭉 왔는데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정말 섭리예요. 보니까요. 신학대학에 제가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그때는 신학생이라는 나는 누구인가? 아, 난 신학생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신학생이 아니라 신악생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지요. 어쨌든 제 정체성은 아, 나는 신학생이다. 그 신학생을 지나면서 방황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간 지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사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넌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제 대답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목사다. 이게 저의 지금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요 우리 각자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사람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죄인이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의 첫 번째 강력한 중요한 이유가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여러 가지 다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해도 좀 풀고요.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 이거구나 붙잡아서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부딪히면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요 삶이요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이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뭐 따라하기 싫으셔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에 바울이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방인이나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잘 믿는 사람이나 누구든지에게 해당되고 필요한 말씀이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죄와는 별로 상관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는데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탁 만나고 복음을 부딪히고 보니까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의 종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제 말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 오래 믿으신 분은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당신이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아유 죄인이죠. 난 죄인이에요. 이 고백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몇 %인지는 몰라요. 근데 전체적인 기독교인 중에서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10%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이고요, 밑에 10%는 내가 왜 죄인이야 이거고요, 중간에 80% 정도는 나는 뭐 죄인도 아니고 안 죄인도 아니고 뭐 중간.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이 죄인인 거 압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지요. 저기 시카고 근교에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있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 그 교회는 강대상에 큰 방탄유리가 이렇게 쳐져 있다고, 저도 안 가봤어요. 책에서 보니까 그래요. 방탄유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주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너무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뭐 예지 않는 사람이 총을 꺼내서 담임 목사를 겨눠서 2번이나 쏘려고 해서 그 교회에서 방탄유리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죄에 대해서 너무 지적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때로는 이렇게 총을 겨누는 이러한 일이 자신이 정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러면 거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너는 죄인 아니냐? 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정죄를 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옥에서 보낸대요. 생각하는 게,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아니 죄 조금 졌다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살게 한다고?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데에는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자면, 다시 말해서 죄를 어려서부터 죄를 막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sins, 죄들. 나 이것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미워했고, 나쁜 짓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서 죄인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긴 하지만, 심각한,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나쁜 페르나 같은 파렴치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고 정죄를 당해야 되고 그 결과로 지옥을 가도 마땅해 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는 몇 개의 죄를 지어서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거의 대부분 죄 짓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 뭐 나 혼자 가나? 다 같이 많이 가면 거기도 갈만하겠지 뭐.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우리나라 불가마보다 조금 더 뜨겁게 해보셨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죄인,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늘 마음 가운데 불공평하고 부당한 사람으로, 부당한 자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해도 그 은혜가 별로 크질 않아요. 왜요? 몇 개 죄 졌는데, 물론 심각하게 죄 진 사람은 그 죄 다 용서해 준다니까 좋다 이러는데, 그래도 좀 의롭게 살고 그렇게 나쁜 걸 모습으로 80% 나쁜 모습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주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 좋긴 좋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 이런 마음.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맞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말이요 맞는데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잘 여기서 어머 우리 목사님이 안 믿으면 이거 아니래 이러면서 저 그럼 이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셨다 그러면 안 되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에이즈 100% 죽을 병에 걸렸어요. 100%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그냥 이 사람은 일단 에이즈에 뭘 해도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죽을 병에 걸린 에이즈의 특효약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살아요. 100% 살아요. 그래서 그걸 발명했다고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먹어요. 버텨요. 안 먹어. 끝까지 안 먹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왜 죽었어요? 버텨서. 예? 물론 맞아요. 약을 안 먹어서 그 약 먹으면 난다는 것을 안 믿어서 안 먹어서 죽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죽게 한 거는 에이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안 먹어서 죽은 게 맞지만 이거 먹으면 난다라는 것을 안 믿어서 죽은 게 맞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거는 에이즈라는 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원래 그냥 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죄를 몇 개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는 원래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별로 안 진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중요성도 모르고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결과 원래 태어나면서 sin을 가지고 태어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냥 에이즈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무엇을 해도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성경적으로나 실상적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해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각자는 다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을 좀 찾아보려고요 영원한 만족을 좀 얻어보려고 돈, 명예, 건강, 가족 여러 가지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그걸로 얻는 행복은 다 잠깐이고 미끄럼틀 타는 것이라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그랬습니다. 돈을 추구했고 돈을 다 얻어봤고 명예를 최고의 명예를 얻어봤던 사람들 그것이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조폭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건강하고 행복이 없어요. 사형수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사형수에게 좋은 음식을 산에 진미 음식을 차려줘요. 그렇다고 사형수가 그 음식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니지. 우리는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은 태어나고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태어나고 보니까 무엇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무엇을 해도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그냥 죄의 상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죄 다 용서해줘요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져야 본전의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막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내가 당신 예전에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그거 예수님이 그거 용서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치셨어. 그거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다 무효가 돼.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그 공짜래. 마음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그냥 공짜로 다 내 죄 다 무효고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 하니까 믿는 거지요. 믿져야 본전. 교회 나오는 거 믿져야 본전이에요. 뭐 구제하고 착하게 사는 거 믿져야 본전이에요. 더군다나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복까지 준대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오케이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내가 지은 죄도 다 용서 안 받고 복도 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뭐 하니까 오케이.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어도 뭐 괜찮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괜찮아의 믿음. 믿져야 본전의 믿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존재적으로 본질상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소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너가 무엇을 해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의 그 존재적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이 사실,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면요, 그냥 입술로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믿음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당신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우리 지난번에 외계인 얘기를 자꾸 했는데, 당신 외계인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 외계인 있는 거 믿는다고. 여러분,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믿음이 나의 삶과 나의 가치와 이런 거에 영향을 줍니까? 외계인이 있는다고 믿어도 그 믿음은요, 나의 삶과 가치와 나의 모든 걸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믿져야 본전의 믿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해도요, 그게 나의 삶과 가치를 아무것도 터치를 하지 못해요. 영향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나는 망한 자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딱 맞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가 아니다, 만약에 정말 가짜다, 그럼 여러분 망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조계적으로 가든지 뭐 그래야 되겠네. 혹시 그겁니까? 여러분, 믿져야 본전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바울처럼 정말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망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심각한, 무엇을 해도 소망이 없는 죽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이러한 행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이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와 상관없이 잠깐 살았던 그러한 모습, 내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복음을 듣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강력한 이유가 살면서 지은 죄를 단순히 용서 안 받기 위함이 아니고요, 성격이 까칠하고 그런데 좀 나은 사람, 인격 수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완전 존재적으로 새롭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는 것, 무엇을 해도 새로운 사람 되는 길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 이게 내가 주님을 깨닫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라기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내가 주인이구나. 죄 지어서 주인이 아니라 에이지, 처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처음 아담과 하와, 그 원죄, 하나님과 등지어 사는 그 죄가 계속 나에게 유전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구나. 이것을 무엇을 해도, 선행을 해도 회복되지 않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거구나. 우린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삶 속에서 여러분 곤고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정말 뭔가 좀 행복한 것 같으면서도 또 좌절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잘 나와도 그렇고, 사업이 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서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그 고난과 부활의 주님을 한참 동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인으로 변화시켜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생각되어지고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겸손과 은혜와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옹달샘처럼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폭포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막 재촉해서가 아니라, 야, 내가 이런 상태라면, 내가 이런 모습이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 의인으로 변화시켜준 이 놀라운 자부심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몇 번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요, 경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럴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수리 아저씨,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음식 청소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 조금 웃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청와대 담배 핀다 이거죠. 자기는 아주 청와대에서 음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음식 해주는 것도요, 청소하는 것도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좀 그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돼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흘러가게 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정도 자부심 없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자부심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